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8월 25일 주일 아침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900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온세대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교회에 오는 오늘 일요일 주일이 되면 어떤 마음인가요? 교회에 오는 게 기다려지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지나요? 아니면 또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가기 싫은데 하는 마음인가요? 그리고 또 교회에 안 오면 뭘 하고 싶은가요? 교회에 안 오는 대신에 내 마음대로 편하게 쉬면서 놀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가요? 어떤가요?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그 옆에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엄마 품에 젖을 실컷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있는 아마도 잠자는 아이일 것 같은데 잠자는 아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이 자기 중심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보려면 우리 전사님 아들 도훈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잘 못 잤더니 잠자고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그냥 늘어져서 자고 있는 것 말입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로 하여금 스스로 하여금 젖된 아이처럼 그래서 젖된 아이가 젖을 실컷 먹고 배부르고 세상 걱정 없이 엄마 품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안겨있는 그 모습 그냥 생각만 해도 가장 편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글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빨리 아동부 친구는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근데 어른들을 보면 제 아이가 제일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엄마 앞에 젖된 아이 같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이 가장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일날 주일을 지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뜻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들과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계명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구원함으로 너희를 구원한 애굽에서 거저는 하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자. 그게 약속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중요한 말은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냥 주일 되니까 여러 가지 주일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다 경험해봤어요.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에서 안 가고도 싶고 또 피하고 싶기도 하고 다 경험해봤어요. 저는 목사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주일 지키는 건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해야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또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기억하고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것을, 주관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보통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 그 말은 보통 예배를 꼭 드려 하는 것을 여겨집니다. 물론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배드리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안식이란 말은 편히 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편히 쉬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으시기를, 또 예배 자리가 어떤 일같이 해서 일처럼 와서 빨리 끝나고 다른 거 해야지, 편하고 좋은 것은 다른 곳에 있고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일처럼 여겨지고 불편해서 빨리 때우고 딴 데 가서 편하게 쉽게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안식은 창세기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새롭게 이제 와닿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날,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시간이 복된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을 복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저는 저는 저보다 더 안식을 누리는 경험하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는 안식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을 누리시기를,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실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하던 일을 그치고 안식하는 것.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는 겁니다. 하던 모든 일을 쉬고, 자신의 일을 쉬고 그치고 그 다음에 안식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태어났을 텐데, 제가 청년 때 7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안식일 주일을 강조할 때는 보통 뭘 얘기냐면 직장 다니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예배 드려라. 주일날 일하지 말고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주일도 일하는 직장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주일이라는 직장 거의 없죠. 교대하지 않으면 주일, 요새 토요일도 일하는 직장이 많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토요일, 주일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주일을 지키라, 안식을 지키라 할 때는 직장 가지 말고 예배 드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0년도 이후에, 특별히 202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워라벨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것과 쉼의 균형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일에서 돈을 많이 얻는 것보다도 일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바램과 성취를 꿈꾸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알아서 일을 조절해.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만 있으면, 저희가 직장 다니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잔업하기를 좋아한대. 어떻게든 더 많이 잔업을 해서 더 많이 월급 받고 싶은 거야. 젊은 사람들은 잔업하기 싫어한대. 왜냐하면 딱 일하고 그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지.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대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바람과 성취를 위해서 알아서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쉬는 게 중요한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날 쉬는 거랑 그들이 쉬는 건 뭐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냐? 다른 것은 그들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야 이게 정말 진정하고 정말 좋은 게 뭐야? 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갖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게 세상 지금 문화적인 풍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 찾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나름대로 그들은 시간을 조절해서 워라벨 조정해서 쉬는 시간을 갖는데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는 쉬는 게 어딨어.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돈 벌어야지. 딱 더 해야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나 저런 분들에게나 다 뭐가 필요하면 안식이 필요한데 그 안식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 그치다는 말과 비슷한데 좀 다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쉰다고 하는 것은 쉰다고 할 때 우리가 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일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말하죠. 근데 살아보면 알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이게 몸은 쉬어도 마음이 영혼이 편치 않으면 몸도 어디 쉴 수가 없어요. 어른들 금방 알 거예요. 몸은 쉬고 있지만 머릿속에 계속 뭐가 돌아가.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 쉼이 없어. 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종의 우리 문화,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돈을 많이 번다고 생산성, 성과, 성취 이런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했어? 얼마나 좋은 학교 들어갔어? 얼마나 성적이 나왔어? 얼마나 목표를 완수했어? 이런 생산성이나 성취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잘하는 사람, 많이 한 사람, 나보다 훌륭하게 성취한 사람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와, 저 사람 잘했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취에 대한 이런 생각은 그걸 하기 위해서 더 잘해보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생산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막 쫓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밑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것을 잘해서 성취와 성과를 거둬서 내가 좀 잘 살아야지 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본능적 욕구가 뭐냐면 안정감을 주고 싶은 욕구. 내가 요거 있어야 안전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생산성, 성취하려고 성과를 얻으려고 거기에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애쓰는 자체를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은 만족이 자기 생각한 것처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마치 그걸 다 하면 다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안전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말을 못하지만 잠언 전도서 3장을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다 해봤어. 근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또 공허해. 그런 것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쫓겨가면서 사는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만족감을 주지 못해. 자신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 그런 기준으로 또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런 기준을 맞추려고 애써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병철이라는 그런 사회 비평가가 이랬어요. 2010년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이라는 독일 제독 사회 비평가인데 독일에 있는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내고서 굉장히 당시에 독일에서 아주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지금 이제 그래서 피로사회 여러분 우울사회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렵겠지만 피로사회 우울사회라는 거예요. 사회가 왜 피로하고 우울하지? 그 이제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이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뭐냐면 성과주의,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그런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를 내고 스스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일해. 그러니까 스스로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해. 성과를 내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자신을 어렵게. 그러니까 거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과주의에 자기 스스로 가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지, 성과를 내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데 자기가 가해자야. 그러면 동시에 그렇게 쉼 없이 성과를 내려고 일해가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가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피해자이기도 거예요. 성과를 내려고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정말 쉼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일을 쉽니까? 아니 성경에도 예가 나와 있어요. 6일은 힘써 일하고 주일 안식일은 쉬라는 말. 그래서 쉬라는 말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쉰다는 게 단순하게 일 안 한다, 직장 안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고 아까 말한 것은 우리 사회가 나도 모르게 성과주의에 그리고 생산 위주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지금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조심할 것은 일하지 말거나 일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내 여세 동안 내 힘써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일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게 뭐예요? 내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잠깐 하려면 출애굽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잠잠히 보면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왜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던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비슷한 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시는데 딱 광야로 내보내셨어. 근데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일날 뭘 기억해야 할까? 창조주와 구원하시니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어떻게? 오늘은 너의 일을 쉬어.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너는 살 수 있어.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뭐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날 도저히 다 알아요. 아니 그거랑 달라요.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이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너희 먹을 수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져 주겠다. 이 말도 자칫하면 일하지 않아도 주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책임져 주셨어요. 자, 이것만 받아들여도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느끼는 그 발버둥, 근심, 수고, 노력, 안달나는 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럼 먼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로 속을 중요해요. 하나님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을 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왜 쉬라고 그랬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년, 89년대는 안식을 쉬라고 그러면 야 경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얘기가 금방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선 가르치시려고 그런데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쉬고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둬라고 그랬어요. 다른 날은 다 하루치만 거둬야 돼. 하루치 거두는 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날에는 이틀 지셔도 괜찮아. 왜? 안식일 하시오. 쉽게 말하면 그때 그냥 말하면 6일이라도 7일 먹을 거 주시니까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온전히 내 일을 그치고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시니 거기에서 온전히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깊은 쉼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안 가진 발버둥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내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일을 쉴 때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시네 앞날에 대한 염려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을 그치면서 예배드리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해주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신뢰와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영혼의 마음과 심령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안식의 은혜와 능력을 재수할 때 느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82년도에 대학에 첫 시험 보고 떨어지고 4월달부터 82년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학원 다녔거든요. 7개월 동안. 근데 그 나름 그때가 제에게는 제 나름 처음으로 인생에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때 떨어졌어. 저 똑같이 왜 좋은 학교에 가야 좋은 직장, 좋은 취직 가야 내 인생이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7시 좀 넘어서 학원에 갔어요. 남산에 있는 학원에 갔어요. 아침에 갈 때마다 누가 먼저 불을 켜나 1등은 못 해봤고 2, 3등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4시에 수업이 끝나면 9시부터 9시까지 혹은 10시 10분까지 자율학습을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11시 반 12시야. 그럼 또 잡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요새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때랑. 저는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했거든요. 버스 타는 한 1시간 40분도 저는 주로 국사책을 봤는데 왜 국사책이 국사교과서가 활자가 굵어서 이렇게 아무튼 그럴 정도였는데 근데 목사님이 되게 귀가 딱 못이 박히도록 야 주일은 공부하지 마라. 주일은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평일에는 버스 타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책을 봤어요. 그런데 주일은 목사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믿음이 있다기보다 그냥 목사 말씀 한번 해보자. 근데 해보고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재수생의 가장 큰 적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내가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워 보여요. 한 번 실수를 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 그런데 제가 주일날 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예배 몇 번 드리고 재수생인데 아동부도 맡고 찬양대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때 어린이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저녁 때 와서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낮에 와서 실컷 자고 저녁 때 예배 드리고 어찌 보면 사람들 사이에 안 맞죠? 지금 시간 아껴도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렇게 주일날 논다고? 노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제가 믿음이 있었다기보다 말씀을 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주중에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제 마음이 그렇게 안 달라는 것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막 볶이고 그 무게가 주일날 내일을 그치고 쉬면서 주중에 그런 삶의 무게들을 온전히 그때는 잘 몰랐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냥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주일마다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날 결국은 끝까지 그런 무게, 중압감을 이기면서 끝까지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주일날 그런 안식과 쉼이 없었더라면 내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을까? 결과도 좋았어요. 그렇게 쭉 계속 하신 결과도 좋아서 이전보다 제 수능 성적이 30점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뭐 오랜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삶이 꼭 생산지역이어야 돼. 그런 중압감에 놓일 때, 긴장감에서 벗어날 때 주중에 긴장이 완화되는 거라면,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 더 여유 있고 더 활기차게 주중에 생활할 수 있는 게 주일날 내 일을 온전히 그치고 생산과 성취한다는 그 중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줬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얘기를 보면,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 인생을 우리가 다윗을 와 하나님 좋은 사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20년 동안 도망적으로 살았단 말이야. 일도 많고 사건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대지단을 힘쓰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안식일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나를 쉬면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 그것이 진정 느껴지는 거랑은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나를 지켜줘, 머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심령이 평안과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걸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돼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일을 그치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먹을 걸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앞으로 하실 거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될 때, 어떻게 내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출렁이는 물에는 달빛이 비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게 아닌 걸, 없는 걸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걸 기억도 못하고 거기를 의지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 하나님의 일을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셨어, 인도해 주셨어, 먹을 걸 주셨어, 그렇게 앞으로 해줄 거야 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세대의 문화, 성취와 생산의 앞에서 거기에 시간 쫓겨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대했을 때는 2002년도, 제가 이제 2002년도 우리 교회 짓기 전이거든요. 그때 저는 말입니다, 그 시골 교회 그 시골 집에 생각한 미자립 교회 목사였어요. 제 마음으로는 얼른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붉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열심이죠. 근데 그 열심이 또한 다른 의미에서 강박이었어요. 속은 타들어갔어요. 몸도 마음도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과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어디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놀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도 부흥시킬 시간이 없는데 무슨 어디 놀러 다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경은 늘 곤두서 있어요. 늘 긴장 속. 왜? 하나님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씀 읽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읽고 제 말씀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군요. 예배 드리고 주일 안식을 얘기했지만 제 스스로 제 속에 안식이 없었어. 제 속에 안식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내 영혼으로 하여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이렇게 내놨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면하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계속 쭉 영원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학생들도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을 쉬고, 내일을 쉰다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내 할 거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내일이 또 생에 들어와서 바쁜 거야. 그 모든 수고와 내일을 그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내일을 그치고 나이를 그치고 세상처럼 생산과 성과에 나를 몰아가는 거기서 나를 놓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로부터 얻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식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안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 가르치십시오. 먼저 안식의 이거예요.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안식에 거하면서 염려 걱정을 다 뒤로하고 근심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내 마음으로 하여금 젖된 아이가, 사실 젖된 아이가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회 통념에 보면 가장 불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젖된 아이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커리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가장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품에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과 심령을 엄마 같은 하나님 품에 있음을 품에 놓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안식을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한편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뒤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일이 아니라 빨리 치고 다른 거 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식을 경험하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주중에 6일 동안의 삶에 또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안식일로 삼으시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